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통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월은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또 좋은 소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나에게 정말로 행복하고 좋은 소식인 것을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에게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의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요 우리에게 평강과 축복을 주시는 정말로 굿뉴스이다 라고 믿는 가운데서 이 복음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된 현재적인 시간, 구원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동네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 여리고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달 또는 향기의 성읍 또는 종려나무의 성읍,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합니다. 여리고 주변에는 많은 광야가 있습니다만 애굽의 이집트의 마라 이후의 엘림과 같이 이 광야의 오아시스 같은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여리고라는 도시가 광야 가운데서 정말로 그렇게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 열매가 많이 있고 또 무화과나무가 많이 있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많이 판매되는 그러한 풍요로운 도시고 물이 그곳에서 아주 샘솟듯 나타나서 많은 이런 풀들도 초목들도 살아있는 푸르름이 가득한 곳이 바로 여리고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 동네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해서 또 광야를 지나고 느보산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성을 함락한 곳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씩 돌았을 때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이스라엘 군대가 첫 번째로 함락한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동네에 가면 아직도 여리고 성터의 돌들이 발견되어져 있고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여리고 성에서 조금 더 2, 3분 정도 걸어가면 또 차로도 갈 수 있는데요. 걸어서도 충분히 가는 거리입니다. 가면은 엘리사의 샘이 또 나타나요. 이 엘리사의 샘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이 물이 써서 먹지를 못했는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엘리사가 소금을 그 물에 던져서 그 물이 달아져서 그 물을 먹게 됐는데요. 지금도 가보면 엘리사의 샘, 그것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서 지금도 모든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리고 안에 있는 엘리사의 세매 사건이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산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이렇게 보면 아까 그 엘리사의 섬에서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2, 3분 정도 또 걸어가면 이 시험산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시험산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나오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은 그냥 간단 요약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옆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팔고 또 대추야자 나무 열매를 팔면서 무화과 싸다 무화과 그러면서 그 아랍인들이 상점에서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판매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상점이 거기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또 내려오면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가 나옵니다. 이 뽕나무는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지만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뽕나무는 우리가 아는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나는 무화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격의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지나가시면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키가 작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와서 예수님 주위를 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꾀를 내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뽕나무에서 돌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너희의 집에 들어가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왜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유하러 들어가느냐라고 하면서 따지고 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얻어서 일정한 액수의 그 세금을 징수받아서 로마에다 갖다 주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유롭게 세금을 다 걷어서 그 유대인들한테 착복을 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쌓았던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어요. 그래서 이 세리장에 대하여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매국노 또는 이리 또는 허가낸 도둑놈, 면허증 가진 도둑,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있는데 자기의 같은 유대인이면서 동족이면서 로마의 끈앞풀이 돼서 자기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고 자기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그런 세리장 같은 삭개오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장의 집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너무나도 싫어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반갑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기도 하시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의인이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아주 못마땅히 여기고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죄인들을 깔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그런 성도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맨 처음에 나올 때는 다 죄인인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뭡니까? 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을 합니까? 그 주의 보혈은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한 것을 농축적으로 주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한다.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그엔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뭐의 상징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한 통로, 희생, 사랑, 그의 상징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사랑 앞에 녹아지고 그 사랑 가운데 나의 죄인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기사에 어떤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죄인 여자 하나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시몬 집에 찾아오는 사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꾸 세리와 죄인이랑 친구가 되니까 아주 못마땅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예수님 볼 때는 독사의 자식들인, 내용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겉으로만 잎사귀만 형식만 가득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돌아다녔던 그런 율법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내가 세리와 죄인과 친구인지를 말씀하는 대목이 누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죄인 하나가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식사하시는 그 딩들이 돌아가서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예수님을 향한 섬김의 모습이요 예배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향한 정말로 사랑의 표현이 이 죄인 여자가 했던 행동이죠. 이 죄인이라고 할 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창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죄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드린 이유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희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일정해요. 똑같아요.
누구든지 그 사랑이 한결같아요. 문제는,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대상자들이 이 사랑이 정말로 큽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작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작게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 크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을 표현할 것이고,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을 표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죄인 여자는 죄 사함을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순전한 나도로 우리 주님께 드렸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삭개오도 얼마나 죄책감이 많았을까, 얼마나 혼자 외로웠을까. 왕따 당한 삶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억눌렸던 그를 우리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은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사랑을 주셨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죄 없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죄를 정죄하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나도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인을 찾아오시는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으로 실천하고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랑입니다. 한번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사랑. 시작.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대보가, 사랑하는 혜영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야 하면서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앞에 오셔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도 삭개오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삭개오와 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과 함께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인명의 스가랴의 약자입니다. 에스라 2장 9절에 그리고 느헤미야 7장 14절에 스가랴의 그 이름과 같은데요, 이름의 뜻이 재미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의로운 자 그리고 순결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삭개오가 그 이름에 걸맞게 생활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순결한 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그 삶이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의로운 자, 순결한 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는데, 누구도 가르쳐주질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의로운 자야 이리 내려오라, 순결한 자야 내게 와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 이름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인생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의 영화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살아갑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내 물질을 위한 게 아니고 내 배를 위한 게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찾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만 한번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보세요. 시작.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생사화복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죄인을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내 안에서 함께 있으리라.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할 게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그 사랑 가운데서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떠나 갈릴리에 가서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 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조반을 꾸우면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오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말씀하면서 3번에 걸쳐 물어보시고 3번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양떼를 맡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설사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돌아갔더라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대답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명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지었다고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악랄한 짓을 하고 아무리 죄인이고 아주 나쁜 창녀라할지라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기회를 주시며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하거나 가정 생활하거나 사업의 생활하거나 모든 사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적게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적게 사랑할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어찌할꼬 이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까? 지식으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말과 행함으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할렐루야. 그 사랑의 온도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에 그 예수 사랑에 대하여 정말로 변화돼서 주님 역사 가운데 삶이 변화되는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바리새파고
가말리엘 문화생 밑에서 율법을 탐구하고 로마 시민권자고 대단한 지식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멸하려고 가는 도상,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그 찬란한 빛 앞에 꼬꾸러져서 실명을 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잡아 죽이겠던 그 사도 바울, 저 같으면 그냥 나쁜 놈 그러면서 기회도 안 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죄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네가 나를 박해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정말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가 헌금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고, 몸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고, 내 삶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이유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나에게 귀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예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하는 윤 집사야, 사랑하는 최 집사야, 예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푹 안아주시면 정말로 그 은혜와 감격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그 사랑, 그 이름을 보여주시는 사랑 앞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울 변화가 됐습니다.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까지 순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시는 잘 안 읽는데 이 성경을 읽다가 시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다는 못하고요. 그 김춘수의 시가 있습니다. 꽃이라는 시인데요. 그의 거기 보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야 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시니까 그 삭개오가 꽃이 돼요. 이대복의 이름을 우리 예수님이 불러주시니까 꽃이 돼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성도님의 이름 붙이니까 꽃이 됐죠? 시작. 예수님이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꽃이 됐죠? 다 꽃이에요. 인정을 안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다 꽃이에요. 왜? 할미꽃도 장미꽃도 무슨 백합화도 종류에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꽃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복음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 마음이 꽃이처럼 활짝 피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변화를 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자유의 마음, 은혜의 마음, 진실한 마음, 축복의 마음으로 바꿔진 꽃이 된 것을 믿으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 사랑은 구원을 주시는 사랑이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섰습니다.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맨손으로 보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돈을 든 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내가 남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감정의 표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의지의 변화입니다. 의지의 변화. 내가 결심하는 겁니다. 완전히 유턴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이 길로 계속 진행하시면 돌아가시게 됩니다 라고 해서 그 얘기를 계속 듣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면은 진짜로 돌아가지만 유턴을 하면은 실제로 유턴을 하면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눈물의 표현이 아니라 내 생활의 완전한 변화, 의지적인 변화. 할렐루야. 삭개오처럼 자기가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행동, 그 행동의 외침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이룰 것이다가 아니고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 합니까?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 이스라엘 안에 가입됐다. 교회의 한 일원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멤버십 안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이 삭개오도 이루어지게 돼서 비로소 그 이름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의로운 자, 순결한 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회개의 생활의 변화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이 그에게 이르렀다,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데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나는 구원이 임하겠다 해서 그 정말로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혈루의 모든 근원이 마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돼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치유를 받았는데 그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다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모두 다 이 예수님의 사랑, 구원을 주시는 사랑을 체험하기를, 또 그 사랑 가운데서 감격하기를, 생활 가운데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은혜, 나의 은혜,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소원합니다. 저도 가장 소원하는 게 강단에서 외치듯이, 강단에서 설교하듯이 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으니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도 한 가지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내 죄를 돌이키는 자, 그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